2017년 특별교통집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 안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함. 4주 3일 아침의 누림.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지명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증인들, 곧 증거의 궤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궤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말하고 글을 씀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널리 확산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책략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활로 예수님의 증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증거가 오늘날 우리와 하나여야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생활이 증거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어디에 가든지 그분을 짊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회복의 확산은 반드시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증거가 확산되고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둘이서 나갔습니다. 나는 이것이 신성한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하는 부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입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원할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외국에 둘씩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다니며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를 접촉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에 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행하기 쉽고 또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몇 년 후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작은 증거가 생겨날 것입니다. 각지로 보내어진 두 사람은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혹은 단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최소한 10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등잔대로서 12명이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등잔대는 등대만큼 크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이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 등잔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형제가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4명이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접촉하면 5년 안에 최소한 10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아테네 교회로서 14명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선교사처럼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테네의 높은 수준의 복음을 갖고 갈 것이며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도 가져갈 것입니다. 그들은 또 그리스도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
즉 몸, 세 사람, 등잔대, 신부를 가져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신부를 예비하는 그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했으므로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읽은 세계 정세와 주님의 회복에 관한 이 내용들을 상고해 보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며 다만 생계만을 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집회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좋은 집회는 누리기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가라고 이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지 혹은 나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하게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머물게 하신다면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짊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움직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세계 정세 아래서 주님의 현재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궁극적인 책임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회복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완전한 실체인 우주적인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교회는 퍼져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확산하는 길은 어떤 지방으로 교회를 가져가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는 것이 한 지방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형성할 수 없고 다만 나무를 심을 수 있듯이 우리는 교회를 형성할 수 없고 다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목수는 받침대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나무를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무를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형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지방에 교회를 심을 수 있었고 아볼로는 그것에 물을 줄 수 있었으나 교회를 형성하시고 교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모든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전체는 한 번만에 영원히 우주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지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무들을 심는 것이 교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지방에 가서 교회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주제넘게 그러한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을 그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교회를 형성할 수는 없지만 땅끝까지 가서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는 위치와 권리와 기회와 심지어 위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형성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담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교회를 크고 작은 모든 도시로 가져가 그곳에 교회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각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는 부담을 신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나무를 심었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들을 세우는 일은 매우 빨라질 것이고 널리 확산될 것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지방교회들을 심는 역사를 살펴봅시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교회들을 심는 일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바울은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교회들을 심는 일은 이탈리아까지에만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은 등잔 7개를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이 7 등잔은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7 영이신 것을 상징합니다. 등잔의 빛남은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7 등잔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7 등잔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등잔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의 요소와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와 영 하나님을 상징하는 7 등잔이 있기 때문에 등잔대 자체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집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잔대가 교회가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깊어지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체현과 그 영의 표현을 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체현이시며 영 하나님은 표현이십니다.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제19장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일 궁리를 하였으나 온 백성이 말씀을 듣느라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제20장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이니 나에게 말하십시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신언자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 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타국에 가 있다가 포도철이 되자 한 노예를 농부들에게 보내어 포도원의 소출을 바치도록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를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노예를 보냈으나 농부들이 그도 때리고 모욕하여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노예를 보냈으나 농부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혀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 그들이 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 의논하며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그를 죽여 그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자 라고 하고 그를 포도원 밖에 내던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가 의인으로 가장한 첩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 그분을 총독의 통치와 권위 아래 넘기려고 하였다. 첩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은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교한 것을 알아차리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이십시오. 그 돈에 있는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글에는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와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는다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도 셋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으며 7이 모두 그렇게 하였지만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저 시대를 얻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다시 죽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들, 곧 부활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부분에서 밝혔는데, 그는 그때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들 모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율법 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온 백성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첫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꾸며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